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코스트코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25시도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황량한 모래 비바람 치는 들녘, 으르렁대는 짐승의 소리, 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200만이나 된 사람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매를 데워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큰 광야에 두루다니며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도 40년 동안 들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장사나 망했습니다. 옷이 안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신발 장사 끝났습니다. 발이 부르뜨지 않은 신발도, 발도 부르뜨지 않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 다른 건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남과 북이 있지만은 똑같은 햇볕,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한 보십시오. 남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격차가 심화됩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 다 보십시오. 믿는 나라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홀로 다니신 너의 집을 본토를 떠나라.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종들만 318명. 여러분, 종 몇 명입니까? 318명이 군사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자로 만들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만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티네이저 17살 때 종살이 애굽에 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 때문에 그 건방을 다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내 먹을 것을 모자람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세상에 있는 것이, 답시다, 하나도, 다시 한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넘겨주고, 시편 34편 9절에도 너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답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구약뿐입니까?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다. 바울이 뭐 풍부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도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오늘 시편 다윗이 기록된 2번이나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서서 정자에 앉아서 그늘을 쬐면서 차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바라보면서 시 한 귀절을 대붙여서 철필로 아로색에 써내려가는 시가 아닌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산맥, 내일은 저 산골,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첫째, 답시다. 자족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있는 가운데도 똑같은 삶인데도 물 한 컵에 컵을 넣으면서 에게 물이 절반밖에 없네, 절반이나 있네,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12명이 전당꾼을 갔는데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나무, 똑같은 풀뿌리, 똑같은 잠자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화정을 가져왔는데 10명은 안 돼. 우리 메뚜기야. 자화상이 다른 것입니다. 심령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똑같은 코로나 연실입니다. 남은 가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행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감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척수인돌의 시 한번 들어볼래요? 척수인돌의 책에 나오는 제이슨 레만이라는 사람이 현재 시제라는 시로 거기 책에 기록된데,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또 겨울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과 추락한 그 신선한 차가움을. 나는 가을의 계절, 나는 또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 겨울의 계절, 나는 또 봄을 기다렸네. 그 따스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 시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오남을 얻지 못했다네.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봄은 여름 기다리고 여름은 가을 기다리고 어린 때는 어른을 기다리고 어른 때는 또 청년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항상 현재 시대가 불평과 원망뿐이고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많은 것이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니까 행복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유익이 된다. 다윗이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도망다니면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것, 도망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환경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요 환경에서 만족이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족도는 어디입니까? 2015년인가 요즘에는 뭐 모릅니다만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진짜 행복하세요? 조사했는데 한국은 저 70등 정도 가도 없대요. 행복의 지수가. 근데 제일 경제로서 못 사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만족도가 1위래요. 어떻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하냐 말이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지만 베트남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가 깔깔깔깔 웃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요. 솥단지 하나만 있고 엉기성기 모여서 사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내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심으로 만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해는 위어스비는 설교가인데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에어컨을 잠깐 들었는데 바깥의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 틀면 되고 바깥의 온도가 내려가면 히터 틀면 돼서 다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코로나가 왔다, 사업이 뒤뚱거린다, 자녀가 쏙쏙인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여호와가 나의 목자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내가 비천에 그래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다. 배부르다고 껄떡대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없다고 열등의식도 없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코로나로 들려오는 써쓰기 환경에 외부적인 조건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을지라도 내 마음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을 때는 열심히 믿고 물질 많이 주면 헌금도 하고 건강 주면 봉사도 하겠다. 아니에요.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직분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꼭 평신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갖고 있으면 좀 갖고 와봐요. 뭐라고 안 해요. 항상 바리새인 있는 사두개인들은 리더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변화와 변질이 다 되니까요. 변화되어 자꾸 성숙한 것이라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첫사랑의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뜨거움이 설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고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나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결같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신앙은 저는 그래요.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 참 무서워요. 타성에 젖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제가 30년 동안도 새벽마다 안수한 이유가 내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이름 외워야죠. 내가 기억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해서 아이들 손주들까지 이름을 꼭 기억해서 해야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수첩 내서 또 암송하고. 그래,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양떼들의 이름을 모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장이고 25장에 가서 달란트 비유를 쭉 얘기할 때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나 2달란트 칭찬할 때 일 많이 했다, 왔다, 대단한 일 했다, 전도 많이 했다, 막 이런 뭐 업적을 가지고 경영의 능력으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다. 착하고 충성된 존하, 한결같은 변함없는, 변질이 없는, 우리가 그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추격당해. 오늘은 이 구를 갈까요? 내일은 저 구를 갈까요? 이 산떡으로 숨을까요? 저를 숨을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내게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되고, 목사님만 봐도 너무나 좋고, 교회 건물만 봐도 우리 교회라고 너무나 좋고,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믿음이 해이해지고 낡은 뉴스 필름처럼 퇴색해져버리고 변질된 나의 신앙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더 열심히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요즘에 많이 죽이니까 사람 죽으면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온 천하받아도 귀한다는데, 너무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생명의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내 심령이 문드러져 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죽어버려서 꼬집어도 안 아픈 거예요.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지 맘대로 움직여. 야, 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우리 조절의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울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고서, 피를 부으면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춤도 안 춰. 슬피 울고 있는데 가슴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묻어져 버려서 기쁨을 못 누린 것.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내가 내 몸을 치겠다. 가서 내 자신을 치겠다. 내가 터키 가서 울었다니까요. 아니, 차 타고 가면서 나는 불명하는데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길을 비탈진 계곡 언덕 바구니를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 먼 데를 보고만 들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험산 줄령 속에 고통과 모진 비바람이 있었냐 이거.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자신을 드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내가 단호히 나를 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첫사랑의 식을 지을까 봐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그 7교회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합니까? 오, 대단합니다. 이들에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 네 행위도 한다. 행동이 또 수고도 한다. 그리고 내 인내도 한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한다.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도 드러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한대.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행위도 똑바로죠. 수고도 했죠. 인내도 있죠. 마귀와 싸워 이겼죠. 거짓말하지 않죠. 게으르지 않죠. 이런 신앙 됩니까 우리? 칭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것을 순수함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순수함이 있는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않으면 그리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경영하고 경작하고 깨어있고 순수함을 찾으려고 제일 신의 목사가 아니까 너무 대우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열정과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기억하기는 내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1번의 제목이 하나님 기도보다 앞전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첫사랑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 갈 때도 한 영혼을 향하는 첫사랑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이냐 이 말이야. 한 영혼 때문에 울고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열정이 있는가? 내가 다 변질되지 않는가? 매일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다니엘이 위대합니까? 왜 다니엘이 위대해요? 사자굴에 가둬도 변질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를 갔는데도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오늘같이 코로나 아닙니까?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몇 번? 3번 매일같이 창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욥이 위대합니까? 왜 욥이 위대해요? 재산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재산 다 뺏겼어요. 망했다고요. 가축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나 가려운데 뜩뜩 긁다 보니 기압장으로 돌덩어리를 이 연한 피부를 긁어댈 때 피투성이가 돼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는 그 고통. 심지어 가장 설을 섞고 살아가는 아내마저 코로나 하나님 믿으려면 죽어버리시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내마저 죽어버리라는데 욥기 1장 27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위대한가? 그래서 욥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대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래요? 왜 요셉이 되면 티네이저 17살 때 그 뭐합니까? 고등학교 2, 3년짜리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외국에 팔려가서 외국집에서 말이요 언어도 모르는데 종살이하고 거기에다가 오해받아 감옥에 갔는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변함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서서 만족이 아니다. 환경에 잘 되고 스펙 좋고 잘 나가고 경제력과 부와 명성을 얻어서
부요함이 아니다. 변질하지 않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도 말씀하기를 시소를 타는 것처럼, 그네를 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나쁜 일이 있잖아요.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금방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나쁜 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만 계속 있습니까? 날씨도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만 당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을 배울 줄 아는 것,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아닙니까?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나? 환난과 고통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통이 다 있어요. 모세도 40년 고통을 당했어요. 아브람도 25년을 깨졌습니다. 야곱도 20년을 사기꾼 그것을 깨지긴데, 요셉도 13년이 깨집니다.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리.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답시다. 나눠주는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봐요. 손 피고 태어난 아이가 못 봤다니까요. 제가 어린애 태어난 거 많이 봤잖아요. 꼭 쥐고 있어요. 뭘 보든지 쥐고 있어요. 뭐든지 그냥 잡았다가만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때를 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90인데 성모니까 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 보면 다 손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령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울었대잖아요. 이야, 더 정령,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제국이. 더 이상 점령할 내 적군이 없어서 통곡했던 후루가, 나 죽을 때 관에다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놔라.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허물을 보여줘라. 뭘 갖고 갑니까? 금리빨 하나 갖고 갑니까? 초로 같은 인생 속에 일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나의 삶에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이번에도 저번주에 어버이날 그거라도 만 원씩이라도 넣어서 주니까는 여러분 받는, 여러분도 기분 좋았죠? 솔직히 받으신 분. 저는 더 좋았다고요. 앞으로 돈 더 모아서 더 주려고 그래요. 베푸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콩나물을 나눠주는데, 콩나물을 줘도 좋더라니까요. 응? 콩나물 받아 잡수신 분 계시죠? 아따, 이번 콩나물은 맛있을지다. 길이가 짧아가지고 나처럼 적은 것이 맛있구만요. 콩나물이 짧아요. 근데 맛있었어요. 이번 금요일 날 걸. 금요일 날 안 오신 사람들은 못 잡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모여다 드릴게. 베푸니까 좋은 거예요. 나눠주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여름에는 콩나물을 나눠주는 삶.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네 분의 네 스타일을 귀히 여깁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그죠? 가난한, 과부, 나그네, 고아지. 이 네 부류를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눠주면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학자들도, 인류학자들, 통계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75억이 삽니다. 근데 600억이 넘게 살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좀 놀래봐 주세요. 그런데 75억 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 놀아주면. 이번에 뉴스 보니까 밍크 고래를 잡아갖고 막 하대.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또 여러분 텔레비전에 안 나왔어요? 밍크. 여러분, 나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1000년 전에도 2000년에도 맨날 잡아만 잡수셨잖아요. 100년 전에도 잡아만 잡수고 500년 전에도 바다의 고기 맨날 잡아먹잖아요. 그래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잡아먹고 앞으로도 잡아만 먹을 거예요. 우리가 길렀나요? 그 밍크 길렀나요? 잡아먹기만 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십시오. 미국에서 소 머리하고 꼬리는 안 먹었대요. 좋은 등심, 티본 스틱, 등심, 안심, 이런 천살 이런 것만 먹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다 버려놨어. 한국 사람이면 뭐든지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머리그루는 머리고기라고 또 잘 먹고, 꼬리는 꼬리 쫙 있고 꼬리곰탕에 벗어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 요즘에는 머리고기도 먹고 꼬리곰탕도 다 먹는다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디 가기만 먹는 걸로 끝내죠. 곰 발바닥까지 먹어버리니까. 살아있는 곰 심장을 찔러갖고 피를 빨아 먹어버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꼭 있었어야 돼. 뱀 그거 잡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그거 다 만들어놨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건 실수하신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옷감 장사인데, 그 옷감 장사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야, 저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고 헌금을 하면서 그 복을 받아서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그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루디아가 세운 교회죠. 너희가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 떨 때 주고 받는 일에 네가 참여한 교회다. 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이라 두 번이나 너희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제물이로다. 할렐루야. 나눠주는 거, 베풀어주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에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카드를 썼는데 카드가 안 된대. 왜니까 카드 잔액이 없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뭐든지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름 내내 섭빠지게 일하는 개미를 보십시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낮에 양식을 많이 모아서 겨울 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키잖아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버전이 바뀌었대요. 배짱이가 더 잘 산대요. 개미는 섭빠지게 있지만 배짱이는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음반 취급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고 요즘 음원이 얼마나 비쌉니까? 유튜브에 가면. 우리도 지금 음원 좀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차단된다고요. 그렇든 뭐든지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썩을 것을 살지 마세요. 썩을 걸 거두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 살리게 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려다. 복음을 심으십시오. 생명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 아니, 죽을 병이 걸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됐대네. 이 약을 먹었네. 나섰네. 그럼 뭐예요? 내 친척이나 내 아는 사람이 똑같은 병이 걸렸네. 그럼 뭐예요? 죽어버려라 그래요? 아니죠. 이 약 먹으라고 입침 튀기면서 얘기하죠. 이거 먹고 내가 나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 심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만 가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심어야 돼요. 회사 기업도요, 옛날에는 크게 많이 붙여진 거 기억나요? 고객에게 친절해라. 우리는 친절 기업이다. 친절이란 말은 굉장히 카인드 is 카인드. 일본 사람들의 친절, 간까지 빼놓고 친절.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뀌었대요. 친절 갖고 안 된다. 고객에 감동을 줘라. 감동하면 전하게 된다. 그 친절해서 안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감동이요. 그 다음에는 또 바뀌었대요. 감동 가지고 안 돼.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라. 감격을 줘라. 감격을. 근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대요. 먼저요, 고객 졸도시켜버려라. 그 정도까지 해서 꿈을 이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복 적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 번 모범을 보여준 바 되었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답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복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물 한 컵 뭐 얼마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 물 한 컵 주어도 진실로 이르니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물 한 컵으로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산 비탈 곳에 언덕바구에 여름에 성글성글 이마에 땀 흘리며 차를 고치는데 고생을 하도 하니까 하도 안쓰러워서 물 한 컵 줬대잖아요, 아줌마가. 며칠이 얼마나 지나서 이 아주머니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근데 급한 대수술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때 차 고치고 있던 원장님이에요. 그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그 병원비를, 물 한 컵 줘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병원비를 무료로 다 해줬대잖아요. 이게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온 실화입니다. 유명한 부자 록펠러 얘기 있으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차를 기다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가구점 아저씨가 왜 밖에서 계시냐고 이래서 난로 쬐면서 기다려.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차 오면 손들어서 태워드리겠다. 그리고 그 물 한 컵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할머니 앉혀놓고 밖에서 있다가 차가 오니까 할머니를 태워드려서 보낸 물 한 컵. 나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록펠러 사무실입니다. 한번 만납시다. 록펠러 사무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이제부터 록펠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무실의 가구를 100% 다 바꾸겠다. 당신 가구점에서 해라. 가구점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벼락 부자가 됐다는 실화입니다. 물 한 컵이, 그 작은 친절이, 작은 정성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정말로 공개하고 베푸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답시다. 너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지 못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저금 통장에는 없는 게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저금 통장에는 자원이 풍성해서 써도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무에서 유를 바라보신 그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돼요. 많은 거 심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해가 저물어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프랭크 채너라는 이분 볼 때마다 늘 감동돼요. 아무것도 안 전도지 한 장 뿌리는데 열매가 없다고 죽어가는데 나중에 14만 6천 명이라는 전도됐다는 실화로 전 세계 유튜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의 선행으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나는 심각한 얘기를 늘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죽습니다. 코로나도 죽고 안 와도 죽어요. 죽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 전도했습니까? 80%가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2021년 몇 명 전도했습니까? 80%가 전도 한 명 안 하고 죽어가고 있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심으십시다. 영혼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서 생명을 심으십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흉년 들었던 땅입니다. 흉년 들었던 땅. 그러나 그 해에 하나님을 경외하니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나눠주는 삶 속에 풍성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 세상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역구인 것 없어진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욕망이 있나 이거예요. 높은 욕망이 있는 사람과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왜 텔레비전 뉴스 보면 죽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나 거룩의 욕망,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의 욕망.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받아왔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나로 말미암아 저는 복음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욕받고 박해를 받았느냐?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기뻐하고 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라. 왜 우리를 거룩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멸망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진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되려면 하나님을 낭망해야죠. 큰 바위 얼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배고플 때 갈망하는 것이 있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열망,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예배 못 드리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 이 거룩한 열망이, 갈망함이, 사모함이, 열정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요 사슴이 왜 사슴을 넣었다 했어요?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많은 짐승들은요 목말라도 참는데요. 그런데 사슴만큼은 특이하대요. 이 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열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열망, 그 거룩의 열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이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문둥병을 다 육신을 고쳤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갈망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 생리대가 좋지만 그때 당시 12년 동안 하혈하니 예배 못 드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 여인이, 하혈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가 대단합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갈망함, 열망함, 사모함, 뜨거운 열정.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더라. 갈망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낫고자 하는 벽을 향해서 갈망하는 기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짐승까지라도 금식을 입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금식을 받으셔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풀어주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답답한 것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먹장고름이 제껴지고 끌어주고 풀어주고 녹아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깡패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드린 거예요. 내 원한 풀어주셔서 쳐다도 봅니다. 점심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말도 안 겁니다. 그렇지만 중단하지 않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면 아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우리는 택자인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 받는 자녀들의 밤낮 밤과 낮으로 기도할 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를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보겠다. 절망 가운데 믿음을 보겠다. 갈급하고 시급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을 보겠다.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 갈망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요 계시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나가 귀신 하나 못 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비사이언트 귓속말로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쳐주셨어요? 도대체 왜 우리들은 안 나간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물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멋져요. 9장 23절인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이야? 믿음 갖고 기도해라. 사모함으로 기도해라. 남는 걸 바라보고 기도해라. 바람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망함, 열망함, 뜨거움, 사모함, 갈증, 하나님에 향한 갈증,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갈증. 저는 코로나 가운데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가운데 난 더 공부해요.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더 자면서 기도해요. 사모함 우리에게 회복하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사먹되 값없이 먹어라. 이사야 55장 2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다 이뤘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낫고 징계를 받으러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돈과 명예와 사람의 관계와 사업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열쇠는 주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한 자도 오기만 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생명수를 얻을 것이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갈망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함으로 만족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리고 간절을 줄을 탈 때 갈망함으로 악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줄 믿습니다. 갈망함이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열정 있는 자에게 주님은 배부름을 주시리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 뭐예요? 자족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닐지라도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